구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책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과 창세기, 계시록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책 교재로는 2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홈인 구조입니다. 홈인 구조라는 것은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런 구조죠. 야구 선수들이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홈으로 들어가잖아요. 홈인 하듯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홈인 구조입니다. 떠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지어진 곳이라고 알려진 이 에덴 동산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그런 행복이 그야말로 넘치는 땅이었어요. 거기 보면 생명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아름다운 땅, 낙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를 한 이후부터 이 집에서 내어 쫓긴다고요. 이 집에서 내어 쫓긴 다음에 막 긴 세월을 방황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마지막 세 장의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생명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땅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처음 것들이 하나도 없는 범죄한 이후에 생긴 이런 것들이 싹 지나간 완전한 단계의 원점으로 돌아간다 해서 홈인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4대강이 나오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이 나오죠. 금이 흐르는 비손강, 기혼은 뿔, 힘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브라테는 번성한다 하는 그런 말이고 히데겔은 그 뜻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는데 티그리스 강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금과 건세와 번성, 부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4대 강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또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4대 강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물이 발원지가 어딘지를 안 나와요. 발원지가 어디로부터 안 나오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발원하는 걸로만 돼 있지 정확하게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가 안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에 가보면은 4대 강의 발원지가 나와요. 그 발원지가 바로 뭐냐면은 계시록 22장에 있는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 즉 물의 발원지가 아버지의 보좌로 특정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의 보좌 해서 동등하게 돼서 아버지와 어린 양이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로 등장을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 물이 흘러 넘쳐서 4대 강을 이루고 4대 강변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도 그 실체가 나왔잖아요. 생명나무 실체가 나왔는데 그 생명나무의 그 실체가 바로 12달 동안 매달 동안 12개의 가시를 맺으니까 144개의 열매가 달리는 엄청난 귀한 그런
과실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선악과를 사과나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악과하고 사과나무는 완전히 다른 나무고, 라틴어로 사과나무, 선악과가 말룸이고요. 사과나무가 말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이 비슷하고 액센트를 뺀 철자가 같기 때문에 선악과가 사과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선악과는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역시도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나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창세기가 기록된 게 1446년부터 1406년까지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정도 시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훨씬 뒤에 AD 뭐 한 70년부터 90년 어간으로 잡더라도요, 훨씬 뒤에 쓰여졌는데 창세기가 보지 못한 더 깊은 내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창세기보다 더 깊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쓰여졌다 해서 무조건 시대적으로 뒤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조가 홈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서 집을 떠났던, 죄 때문에 집을 떠났던, 죄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던 인간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고 죄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세상이 월드가 아닙니다. 월드가 아니고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코스모스는 우리 독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단순히 뭐 땅의 죄, 뭐 내 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주의 죄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장소적으로도 땅의 죄만 없애는 게 아니고 우주의 죄를 다 사하시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 가던 조종사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속죄의 효능이 우주선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우주 조종사의 죄까지도 다 없애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호밍 구조고 그 다음에 십자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구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창세기 여기 교재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사이에 기록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거죠. 그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것은 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나오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는데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천이고 이 원천에서 준 성령을 아들이 받아서 주기 때문에 성령의 원천은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아버지 수위론을 주장합니다. 성부 수위론을 주장하죠. 근데 이제 이 서방교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본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고 빛에서 나온 빛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렇게 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서방 그 유럽이죠. 서방교회와 유럽교회, 미국교회, 그래서 한국교회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령론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하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The Holy Spirit is proceeding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eternally, 영원토록 나오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조가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등하게 나오는, 그것도 영원토록 나온다고 규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가 영속적임을 증거했습니다. Eternally proceeding,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때만 나온 게 아니고요, 과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나오게, proceeding입니다. is proceeding이니까 지금 나오시고 계다. 영원토록 나오신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말씀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